네, 이제 마지막 5번째 책 잠언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 빼고 되면 1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네, 사실은 잠언도 우리가 나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잠언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나 정도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들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겠다라는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자료를 좀 드렸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고요. 여호와 경외하기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라고 저는 이제 잠언서에 대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점을 주는 단어는 이거죠. 경외와 안다. 예, 결국 잠언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건데, 이게 알다, 경외한다 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잠언서에 대한 BRI 간략한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잠언서는 7개의 표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를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는 저자가 솔로몬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이나 전도서 12장 9절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그리고 많은 걸 연구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잠언서의 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22장 17절과 24장 23절은 저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이런 식으로 표제가 되어져 있고요. 30장 1절과 31장 1절은 야게의 아들 아굴 또는 르무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가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부분의 쓴 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몇 명의 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제가 수평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 비율을 보시겠지만 1장부터 9장 18절까지, 그리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9장 27절까지가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내용의 85%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지혜자와 왕들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현인들이 이제 저자인 거고요. 그 현인들에게는 왕이 포함되는데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의 지혜로운 자들 빼면 전부 다 왕이죠. 예.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카피해서요, 평생에 자기 옆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율법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다라고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왕의 삶과 잠언서의 가르침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이것을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된 이후에 그 젊은 나이에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그가 기드온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는데, 잘 알다시피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1000개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전통으로 1000개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릴 것을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의미를 되게 강조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1000개를 한 번에 드렸다라는 것은 데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막 1000개를 한 번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얘가 왜 이 난리인가 해서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1000일 동안 드려지는 제사는 의미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은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뻔뻔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래서 뻔뻔함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함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뭔가 갈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1000개를 한 번에 막 드린 거죠. 이게 이제 1000번째인데 1001로 드리면 우리는 정성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좀 나한테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데모합니다. 응답할 때까지 데모합니다. 내가 100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응답할 때까지 데모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저는 1000일 동안 드리는 1000번제도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옷, 새 옷 입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빳빳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게 다 정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담대한 거고, 믿음은 뻔뻔한 거고, 믿음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지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복시키는 게 아닌데, 옛날 뒷뜰에 항아리 앞에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기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을 다하는 거의 개념으로 1000번제가 들어진다면 저는 그거는 샤머니즘적으로 흐른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데모를 해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뭘 하기 위하냐면 샤파트, 재판하고 선악을 식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서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 내려주기 위한 왕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로서의 모습이 이 듣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좀 이따 제가 잠언을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명철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인데, 왜 그들이 명철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우냐면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딱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을 재판하고 식별하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이 총명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게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건데, 그래서 왕은 잘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잠언의 지혜가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의 자녀, 다시 말해서 왕이 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왕이고, 그리고 이 독자들이 왕의 자녀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잠언서 30장 1과 31장 1절에서 말하는 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사인데요. 히브리어. 이 마사를 지명으로 마사가 이 마샬에 대한 번역인데, 이 마사를 지명으로 이해하게 한다면, 이 마사를 지명으로 이해하는 게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히브리어 직역성경 같은 이런 성경들인데, 마사에 있는 사람 왕들의 이방의 지혜 문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이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EDL 곧 EDL과 우가르기 할 때 EDL, EDL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EDL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EDL 곧 EDL의 누구 이렇게 할 때 EDL, EDL의 반복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표준 세번역이나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이 마사를 지역으로 봐서 마사 지역의 악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저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방 왕의 지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자면 아멘엠 오페의 그 지혜의 내용의 3분의 1이 거의 통으로 잠언서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왕들의 지혜다라는 거고요. 언제 기록되었는가? 명확한 편집 연대를 확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솔로몬 통치 시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내용의 85%가 솔로몬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편집되었죠.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2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거기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일지라도 이것이 편집된 시기는 히스기야 시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잠언의 형태는 아무리 빨라도 히스기야 시대 이후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장, 31장에 야게와 아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정상 700년대,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잠언서는 주전 700년 686년까지가 히스기야 통치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주전 700년 어간쯤에 이 잠언서가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혜문학의 성격상 연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SBS의 BRI에 보면 이 지혜문학의 BRI 부분에 역사적 방법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내용, 85%의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그때 다 만들어진 거지만 후대에 이것도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모음집 2개, 이방왕 거 2개, 그리고 솔로몬 거 3개.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표제가 달려있는 7개의 그 모음집을 모아놓은 게 이 잠언의 형태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금의 형태는 최소한 히스기야 시대 이후의 거다. 이 정도만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내 아들아, 아들들아 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호칭은 이 책이 자신의 자녀 또는 자녀의 학생들, 자신의 학생들을 독자로 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고대에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저자이고 왕의 자녀들이 그 독자라고 그냥 표면적으로는 칭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BC 700년대에 이 책이 완성됐다고 했고 대부분의 글은 BC 900년대에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BC 900년이나 BC 700년대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진짜 고대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건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록 시점은 고려시대거든요.
AD 1000년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록의 역사의 가장 초기 것에 비해서 1700년 전, 뭐 어마어마한 오래된, 사실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그런 고대에 과연 공식적인 공교육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정말 소수의 양반집 아들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당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건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로 치자보면 거의 뭐 2000년 후의 얘기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로 봐서 2000년 후에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시대 때의 공교육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굳이 국가에서 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녀들, 귀족들, 다시 말해서 극소수, 초극소수의 통치하는 그 지배 계급들이 그 통치권을 계속 넘겨주고 통치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잠언서는 왕에 의해서 왕의 자녀들에게 이양되는 교육이 될 거예요. 이들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자세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 진리가 흘러내려가겠죠.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 왕이 그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이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향해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 이 책의 독자층은 젊은 남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음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네가 멀리해야 될 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젊을 때 한참 왕성할 때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음녀.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 보면 왕의 자녀들, 젊은 층들이 주 독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그의 아들 왕에게 해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와 의인의 삶. 지혜자, 의인,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문학에서는 지혜롭다, 명철하다, 의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혜와 의인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자와 의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 백성의 삶의 선도에 서서 본보기가 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진리의 기준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쓰여진 것이 잠언서일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알레고리적이지만 확대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서는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통치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과서로서 이 잠언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함이고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롭게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의인으로서 산다라는 말로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의 구조를 볼까요? 모음집이죠. 예. 지금 우리가 지혜문학 5권을 봤는데 시편하고 지금 이 잠언이 모음집의 형태예요. 그래서 시편의 반 이상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윗의 솔로몬 시대이지만 편집 시대가 후대 400년 이후가 되겠고, 이 잠언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게 85% 정도 되지만 그것이 지금의 형태로 편집된 것도 후대다. 모음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독자라는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냥 시편과 잠언의 원독자라면 21세기에 한국 땅이나 베트남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하나님과의 언약적 백성으로서 율법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판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큰 바운드리 안에서 시간적인 개념의 원독자들은 엄청 넓다는 거, 막 1000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 모음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조사가 비하라에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모음집 중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했는데 전체 내용이 29%를 차지합니다. 전체 잠언에.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내용의 40%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게 전체 내용의 16%를 차지합니다. 다 더하니까 85%가 이 잠언의 내용이 솔로몬의 것이다 라는 것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간에 두 번의 표제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지혜자에서 기록된 내용이고 30장, 31장이 이방의 왕들에 의한 지혜 내용으로 포함되어져서 이 17개의 모음집의 형태인데 특별히 이렇게 9장 18절을 전반부로 그 이유를 후반부로 해서 크게 디비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상으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지혜의 필요성, 지혜가 유익하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태도, 지혜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 지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라고 하는 잠언서의 메시지 중에 어떤 원리적인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잠언서에 24번 나오는데 이 전반부에만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아들아 아들아 지혜는 유익하다. 아들아 지혜는 가져야 된다. 아들아 음료가 아니라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를 부르고 쫓아다녀라.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지 말고 하면서 그 원리적인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24번부터 16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아들들아 라는 표현이 4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들을 부르는 내용이 28번 중에 20번 71%가 내 아들아, 아들들아 라는 이 교육의 대상을 향하여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혜는 소중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부터 이 뒤까지의 내용들은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지혜 말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냥 한 절이 지혜예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그 문맥 전체가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10장부터는 한 절, 두 절 그게 그냥 그 자체로 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의 말들이
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자와 의인의 삶.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제가 강조했죠. 지혜자로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지혜자란 이런 자다, 의인이란 이런 자다 라고 하는 아주 개별적인 말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인, 악인,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대부분이 이 후반부에 나와요. 특별히 요 솔로몬의 잠언과 요 솔로몬, 히스기야 때 편집된 이 솔로몬의 잠언의 부분에 의인에 대한 내용 77%, 악인에 대한 68%,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 대한 내용 67%, 명철한 자 84%, 슬기로운 자 72%. 예. 이런 비율로 의인이 누구이고 악인이 누구이고 의인은 어떠한 모습이고 악인은 어떤 모습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개별적인 가르침들이 이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형태로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이 잠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디비전이죠. 9장 18절까지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지혜의 필요성,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와 지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언서 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장 1에서 6절은 잠언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읽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자,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요. 제가 소리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상황 안 되시면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자,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예, 이게 잠언서의 서론인데요.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잠언의 기록 목적, 잠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잠언의 목적 6절에 나오죠. 잠언의 비유와 지혜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잠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본문이 얘기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 아마 이 어리석음과 젊은 자라는 말이 거의 동의 대꾸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잠언의 하나의 뉘앙스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것, 악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특별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지혜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데 특별히 음녀를 쫓아다니게 되죠. 예, 그래서 젊은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롭게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됩니다.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잠언은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고 싶으십니까?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까? 그러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고
깨달은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와 명철한 자들인데요. 알고 깨닫는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는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학식과 지략을. 미련한 사람뿐만 아니라 알고 깨닫는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도 잠언이 유익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학식과 지략을 더하게 되고요. 알고 깨닫게 하는 잠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로움, 째데크죠. 정의로움, 공의, 미슈파트, 정직, 슬기로움, 근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겠죠. 예. 이게 대표적인 메시아의 통치 방식이에요. 메시아는 왕이시죠. 그러므로 이 왕의 대리인인 인간 왕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이 이 째데크와 미시파트예요. 의로움과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정직, 슬기로움, 근신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슬기롭다, 영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르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예, 라와도 예, 예, 이 자음에다가 이제 모음이 붙으면서 간교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슬기로움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그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이 슬기와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슬기로운 것과 간교한 것은요,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백지장 차이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슬기로운데 그 속이 간교한 자가 있고요. 속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움 없이 가릴 거 없이 깨끗하면서도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어디에서 분별이 될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있을 때에 그가 지혜로운 것들이 진정한 슬기로움이 되거나 간교함이 되거나를 가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점입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다뤄드릴 거고요. 잠언을 통해서 지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신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요, 머리 잘 굴려가지고 어디서 돈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 잘 괴롭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을 조작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성경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번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신약에서 얘기하죠. 구원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되는 것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잔머리 팽팽팽팽 달 돌아가고, 그래서 똑똑해가지고요, 남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어떤 관점이라고 보기는 할 수도 있다라는 동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말아먹은 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라고. 서울대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고 경제고 다 이제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죠. 좋은 성적을 얻어냈고 계산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지만 정말 그렇게 소위 말해서 스카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일까? 할 때 어느 부분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돌리면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인가? 국민과 백성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권력 집단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100%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결국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계산 잘하고 이게 암기를 잘해서 정답들을 기억해냈다 다 그 답지에다가 정답을 써내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에게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죠. 정치인들은 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슬기롭고 신중한 이런 것이 지혜다라고 이 잠언서의 서론이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은요,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어린 자, 요게 제가 이제 동격처럼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젊고 어린 것들이 어리석고 단순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리석고 단순하면 그것도 참 문제겠죠. 그리고 지혜 있고 명철한 자, 이 어리석고 단순하고 젊은 자와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대조인데 이 둘 모두가 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유익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혜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잠언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한 어리석은이라고 표현되었던 히브리어 후타임은요,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젊은 자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서론에서 보여준 메시지 6번째입니다. 잠언의 기록 형태는 속담, 격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수수께끼 뭐 이런 거죠. 족할 줄 모르고 달라고 하는 두 개의 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이제 거머리 빨대처럼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형아들 쫓아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잡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농수로 같은 데 잉어들, 붕어들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런 장마철 같은 데 비가 올 때 보면 그 농수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아 놓아는 이렇게 작은 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 아스팔트로 이렇게 한 3, 4m 이렇게 되어 있고, 쇠문으로 이렇게 닫아놨는데 쇠문과 아스팔트 사이에 물이 막 줄줄로 새 나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붕어 같은 것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에서 튀어나와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나갈 수도 없는 그 막힌 곳으로 막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올라오다가 힘 떨어지면 쭉 밀려 내려가고 막 치고 올라오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면 가서 죽고, 또 앉아있다가 또 올라오면 죽고,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그거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거머리에게 물리는데요. 거머리가 적당히 먹고 빠지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얇은 거머리가 엄지손가락만큼 피를 빨아먹었는데도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빨아먹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의 모양을 다호 한다고 이 잠언서 얘기할 때, 그런 게 일종의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형태나 아니면 이제 지혜 있는 말이나 격언, 속담, 풍자 이런 형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짧은 6절의 서론을 통해서 잠언은 어떤 유익이 있고 누구에게 유익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서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 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에서 9장 18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구조로 보면 1장 1절부터 6절은 서론이었고요.
이 서론을 뺀 나머지에 보면 A와 A- 부분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앞뒤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의 가장 큰 논지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레시트거든요. 레시트. 창세기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거기는 이제 앞에 관사가 붙어서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레시트라는 게 시작이란 단어고요. 그 레시트는 로시라는 머리란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시작, 그래서 근원, 근본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데 결국 지식의 출처는 어디인가,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할 때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지식이 있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처고 거기로부터 샘이 솟고 거기로부터 지식이 흘러나온다. 요 얘기로 전체 얘기의 앞뒤를 딱 닫아놓고 B 부분이죠. 지혜가 너를 부르고 쫓아다닌다.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쫓아가지 않고 음력 국문이나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다. 뭐 이런 논지인데 지혜가 부르고 초청할 때 그거를 수용해라.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2장부터 8장이 네가 왜 이 부름과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2장부터 8장까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2장을 샘플링으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조금 보태고 빼긴 하지만 2장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태도, 우리가 지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와 그럴 때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2장 1회에서 22절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메시지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샘플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동일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은 다 관찰하셔야겠죠. 공부하실 때 다 관찰하셔서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를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는 받아들여야 돼요. 간직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거기에다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허탄한 데에 여자에게, 음녀에게 내 정욕을 만족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다 내 마음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자꾸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지식을.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면 바다 끝에 이렇게 절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황금을 찾아 나서겠다고 막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그거와 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해진 거죠. 간절함. 평생의 꿈처럼.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캐나다 군목으로 있는데요. 캐나다 강의 가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캐나다 복권을 사주더라고요. 이게 3주 동안 당첨자가 안 나와서 지금 500억이다. 당첨되면 500억이다. 3일 후에 이거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때 이제 이 친구랑 3일 정도 퀘벡 여행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이거 당첨되면 우리 신학교 동기들 전부 캐나다로 불러서 전생기 띄워가지고 우리 동기 모임 하자. 3일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그리고 확률이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억이다 3일 후에 당첨된다, 이거 뒷주머니에 꼭 넣어놓고 3일간의 행복, 이렇게 은을 구하고 막 보배를 구하고 찾을 때 막 어디에 뭐 있대 막 이런 것처럼 그것을 간절하게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하는 이러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저는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한 게 무엇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의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갈급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주는 유익 네 번째는요, 너를 지켜줄 거다, 보호할 거다, 건져낼 거다. 기쁨뿐만 아니라 안전도 너에게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지혜가 음료로부터 너를 구원할 거다. 대표적인 위험을 음료로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 지식이 주는 유익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된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의인인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의인의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지혜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혜는 반드시 구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내 아들아 지혜를 구하고 찾아라. 이게 이제 첫반부, 전반부 9장까지의 첫 번째 디비전의 핵심의 메시지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2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